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음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음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때로는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그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 주신 것이 아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조금도 남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난 후에 에서가 방송되고 합니다. 막 울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쓰시기 위하여 사랑을 조금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통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할 대접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한결같이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다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세 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을 위해 죽으셨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이 3절 앞에 보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또 8절에도 우리가, 또 1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건장하를 위해 죽으셨다. 박영숙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6절에서는 어떨 때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나아가서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 죄인,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이렇게 이치에 호소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을 줄 자가 있다는 말이죠. 저도 제 모습을 살펴보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결같이 어떤 시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시점이 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원수로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시점이 우리가 순종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을 때라면 더 내려가고 싶어도 더 내려갈 수가 없고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또 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성경은 내가 더 이상 내려가야 내려갈 수가 없고 더 떨어질 곳이 없던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너 대신에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수라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되었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증이란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 보여줄 사랑이
더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망이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해서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자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 죽어주신 그리스도,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는 점입니다.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죠. 개혁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죠.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셨을까요? 만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요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부어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가족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을 가신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옆에 사는 우리 마음을 힘들어하면 막 화를 불같이 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왜 닫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만물을 굳이 열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투되어 있어서 주님과 영적 교류에 열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지하고 불쌍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물을 두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50년, 60년을 만물을 두드려도 그분을 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녀면 부모에게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니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값없이 보시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안에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십시오. 우리 힘든 상황이 끝이 아니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간 없는 사랑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이유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는 원죄로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또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죄를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무서운 종말의 심판을 받을 운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는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기를 받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냐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무엇인지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도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악한 우리도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화목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를 축복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의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온성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시온성교를 위해 시선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소도리들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오게 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하는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오면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